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것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근데 이게 거린도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뭐라 말하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로 창조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과 교제하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창조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동일한 인격체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예배도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체를 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 아무리 좋아해도 인격적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 일방적으로 좋아해주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연애할 때 처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잘 들어라.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와의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다.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요걸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붙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관계가 깨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만다 불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말라지고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으니까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죽는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통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예배는 구약부터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보세요. 제사의 의미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에 걸맞는 짐승, 암소나 송아지나 수염소, 그 다음에 양,
또 아주 죄가 경미한 작은 죄는 비둘기.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어디가 나가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게 하시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죄 문제 해결되고, 이제는 내가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나아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제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왜 죄가 용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너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의 이 짐승은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와서 인류 전체의 죄를 단번에 속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 죄 속하느냐 하면, 이거는요, 짐승은, 구약의 제물에 죽는 짐승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할 거다. 그래서 그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려 그 한 번의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는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예배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렇게 쓰셨어요? 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예배는 형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지만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고 이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지옥 가야 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실제로 내 안에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격이지, 감격. 여러분, 이 주일은, 그게 살아있다면 이 주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 긴 걸 못 견뎌. 12시만 넘어가면 우리는 예배는 깁니다. 우리 예배 깁니다. 예배 시간 12시간은 마치 성경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쳐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조금만 넘어가면 힘들어하고 시계 쳐다보고 난리를.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 이론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뿐이라.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내 신장이 안 좋아서 누군가가 신장 하나를 줘서 내가 이식해서 내가 신장병을 고쳐야 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몰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시켰다. 이게 우리 가슴에 실제로 살아있다면 어찌 감격이 없겠느냐. 왜 예배가 길겠느냐, 왜 예배가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다 껍질뿐인 거죠.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분이 내 삶에 주장한다고 하는 믿음, 이거는 이론이란. 여러분, 삶이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예배 잠깐 들어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친밀한 교제 안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천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는 비록 물질로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천지 만물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모심하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여기 나라는 무슨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부는 파리의 왕 이름인데 악한 영들을 말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힘입어 병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악한 영들을, 여러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쓰겠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마셨다,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축출된다는 말은 누구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누가 가야 돼?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 돼. 빛이 오면 어둠은 가야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이 땅에 누구에게 내줘버렸어요? 이 땅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순복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가 사단에게 순복함으로 이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부터 넘겨받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무슨 노릇해요? 임금 노릇.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똑같이 사단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단을. 어째서 이래 되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짤 때에, 이 세상 풍속을 만들 때 사단이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면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이 문화를 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가 계속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하나님적, 반성경적, 이 세상 문화의 흐름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형태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 문화에 자꾸 익숙해 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점점 익숙해 가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대로 메시지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 워낙 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가면 동네 어른들이 다 잘못하면 온 동네 어른들이 뭐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그때는요, 어른들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어른들의 앞에 공손하게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근데 요즘 어떻게 그러나요? 어른들을 공격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한서 앞에 있어도 새파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앉아가 의자에 일어나지도 않아. 일어나라면 되도록 뭐라 해요? 당신이 뭔데 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악해져 있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야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렵게 돼간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지고 정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게 세상, 이게 사단이 만들어내는,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경을 거스르고 관계를 무너뜨려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무법천지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목적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죄를 뭐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의 영역에 넘어가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막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할렐루야, 되찾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게 원래 누구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넘어감으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시 말려고 한다. 하나님의 되찾으러 간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거센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요게 어렵다고, 어려운 성도들이 요게 어렵다고 다 믿음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세상 방식을 받아들여서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믿음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장사만 해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좀 설설해야 좀 이윤도 많이 붙이고 그걸 하는데 정직하게 하니까 돈 안 되죠. 그런데 끝까지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가지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농소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보도록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120명 중심으로 한 그 핵심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 할렐루야, 복음,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요. 저들이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 이게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자 즉각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사단이 싫어하죠. 여러분 메시지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 사단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넘어가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대대적인 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거센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 경험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우냐? 여러분 오늘 아주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 사도들은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당하는 어려우면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이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로마가 정복한 이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무슨 종교냐? 시저가 제우스의,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로 온 세상에 가장 적법한 신이다. 퀴리오스 주다. 그리고 세워서 온 로마 시민들이 누구를? 시저를 신으로 섬기고 그게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도록.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하면 대대적으로 핍박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로마 한복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로마가 외치는 시저가 제우스의 신의 아들로서 온 땅에 가장 적법한 주 퀴리오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주 신이다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 로마의 선포 앞에서 아니
로마 황제의 시제가 온 땅에 적법한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유일한 적법한 퀴리오스 주시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적인 핍박이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핍박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유일한 퀴리오스, 적법한 주시다. 그만이 이 땅에 참된 구원과 평안을 가져올 유일한 주시다.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그 신앙을 붙잡았고 그들의 삶을 성령이 붙잡고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해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결국은 로마를 어디에? 기독교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여러분 공적인 종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지 않습니다. 국교는요 300 AD 391년, 그로부터 약 한 70년 80년 후에 데오토시도 황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에 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에 지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뭘 이겨야 돼 있다? 세상을 이겨야 돼 있다. 요게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 이름을 베드로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고백이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는 누구 권세입니까? 아까 말했던 세상 권세,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깨닫고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 딱 바탕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헌금한 이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전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죠. 돈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하느냐? 교회만 다니니까 예수 믿는데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요. 믿음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바리새인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의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외모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너희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대접에 거청 깨끗하나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 예수님을 뭘 가지고 그들의 중심, 주일날 1년에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하지만 그것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과 신앙은 별개예요.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헌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잘한다고 신앙생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당연히 여러분 남편에게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하겠죠. 그런데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파출부가 더 사랑해요. 안 그래요? 사랑은 실제적인 내면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한 가정에 부부로 있으면서 관계 깨지고 사랑 깨진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 뭐예요? 껍데기만 부부죠.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죠. 이미 마음이 떠나고 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나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아내는 남편을 믿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믿음도 없어져요. 무슨 믿음? 믿음이 있다면 관계가 안 깨지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단의 통치 안에 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초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 왜 시기가 가득했냐면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막 갖다 놓은.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 진짜로 여러분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를 열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시게 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뭘 못하도록. 이 누구 역사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그들은 사단의 여러분 도구입니다. 복음을 못 전하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살리고 온 땅을 살릴 이 생명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여러분
사도들을 도우셨고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열사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데 중요한 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이거는 뭐하기 위함이냐면 선포되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는 지금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걸 실제로 딱 믿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들로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뭘 보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이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말만 전달돼서 안 된다. 반드시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서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운데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거꾸로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래.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정통 보수고 성경대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단은 능력과 역사를 할 수 있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강력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을 길가 높여서 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여러분처럼, 왜?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 여행할 때 돈이 떨어지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렇게 텐트 만들려면 앞치마, 그렇죠, 옷이 들어가 앞치마. 그 앞치마, 텐트 만들 때 쓰는 그 앞치마를 병자들 위에 갖다 얹으면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병자가 일어나. 그만큼 강력했는데 왜 오늘 이 시대는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초대교회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느냐?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런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내가 그냥 내 삶에, 여러분 내 사업장 별 문제 없어서 묵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자녀들 그냥 그럭저럭 학교 들어가고, 여러분 괜찮은 뭐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참 살면 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이래 돼 있는데, 주의 이름이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여러분 옥문을 있는 그대로, 옥문이 다 닫혀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 사도들을 뽑아냈어요. 아침에 이제 그들을,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가 모여서 그들을 신문하려고 이제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 가보니까 옥문이 그대로 잠겨 있는데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죄수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 돌려오기를 지금 그들이 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자 27절 보세요. 오늘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웃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3번이나 낳아두려고 하는데 누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여러분 현혹된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해요? 빌라도가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가 무관하니 이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 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것을, 그 피를 자기에게, 여러분 그들이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하는 걸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들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농수역 성도님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질문하면 대답은 하나님 말, 누가 여러분 사람 말 들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어 물으면 사람 말 들어야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만 들어가면 다 사람 말 듣는데, 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강력하게, 여러분 그들이 말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강철같이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강철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세상에, 여러분 세상과 전쟁을 충실하게 할 수 있죠. 보세요. 사울 왕 때에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골리앗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뽑고 데려가 나갔는데 여러분 적정 골리앗이 나 외치니까 3,000명이 꼼짝을 못합니다. 3,000명이 꼼짝을 못하고 사업을 엄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은 계량과 바위치기도 안 되니까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고 나중에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아서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냐? 다윗을 보냅니다. 나이가 13살에서 17살짜리 보냅니다. 그가 거기 가서 뭐 형님하고 인사하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고래고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안에 의분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나? 당장
예.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처리하겠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칠 때 사자가 양을 뺏어가면, 곰이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의 발톱에서 그들의 이빨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손에 나를 건져낼 겁니다. 가라. 물맷돌 5개 하잖아요. 가면서 두려워해요?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물맷돌 5개. 여러분, 물맷돌 5개. 이 중에 하나에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3,000명이 두려워 꼼짝 못하던데 이 13살에서 17살짜리가 여러분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두려워서. 왜 당당하게 죄와 못 싸워요? 왜 세상 사람들 당당하게 예수님이 주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못해요? 담대함이 없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강철처럼, 오늘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 농속의 성도의 마음을 강철같이 강력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아멘. 사단의 수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찾아 와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면 다 뺏깁니다. 이겨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표적과 기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철 같은 강함을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팍 해서 죽이자는데 이때 누구를 쓰느냐? 가말리엘. 하나님은 필요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가말리엘 딱 써서, 가말리엘 나서서 너희가 이거 조심해라. 예. 옛날 드다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 미혹했는데 그가 죽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 났으면 지금 저들이 하는 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으면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가, 이거 무너진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찌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가만두어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매를 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은 승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능욕받는 걸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어떻게?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손해보는 것을 손해로 여겨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렸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볼 눈이 없어요.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일까. 그들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다음 주에 페르페투아라는 카르타고의 22살짜리 귀족 딸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함께 기독교 여러분 황제에 잡혔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여종이 임신 중에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이 아이 때문에 혹시
자기가 이 아이 때문에 순교하지 못할까 싶어서 전전 그거예요. 임신해가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이 아이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게 될까 봐 전전 그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 그 주인과 22살짜리 주인과 함께 같이 여러분 야생 젖소에게 들이박히고 금투사에게 결국 죽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조차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게 얼마나 가치인데 보고 그들은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신앙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신앙이 너무나 다른, 그게 이거는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참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보여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이해한다.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는. 다섯 번째, 아무도 성령이 행하시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세상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막지 못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면 옥이 변해버리고 밖에 내놓으면 밖에 여러분 연병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감옥에 지어놓으면 감옥이 변해버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된 기독교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를 향하여 거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아멘, 이리 돌아가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삶도 신앙도 사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찬양 하나 하고 예, 기도하도록